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나와 주님의 성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옹돌리게 하심을 진조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오니 운행하사 저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들을 길 열어 주옵소서. 볼 수 있는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부정한 영을 통해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아멘 되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활짝 웃으면서 합니다. 하나님이 귀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떼어놨다가 나중에 거세요. 괜찮아. 그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귀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 온 날 가운데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본문 삼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터인데,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죄사함받을 수 있나를 말씀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어떤 실천 신학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을 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들의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이제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제 막 교회 오신 분과 또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양해요. 믿음이 계단식으로 됐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 이렇게 쭉. 저도 목사지만 날 때부터 목사 믿음이 아니겠죠? 그렇게 믿으신 분 계시죠? 우리 목사님은 날 때부터 목사님의 믿음으로 태어났을 거야. 땡, 아닙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똑같이 믿음 생활했어요. 똑같이. 그리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 때도 있었고요. 사춘기도 지냈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도. 제가 그래도 믿음이 좀 자라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때 경신중학교를 나왔어요. 언더도 박사가 세운 경신중학교.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할 때 아마 90주년이 다가왔을 거예요. 국가대표 차범근 대표가 우리 선배예요. 바로 위에 선배고, 좌우간 그 당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거의 경신중고등학교 축구팀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김성남, 김강남, 또 차범근, 하여간 5-6명 있었어요. 5-6명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로 유명한 학교가 경신고등학교였는데, 좌우간 그렇게 그곳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믿음이 조금 자랐어요. 믿음이. 왜 자랐냐면 우리 중학교 때 들어가면 성경 시간이 있어요. 성경 시간. 성경 시간이 이제 미션스쿨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마 그 목사님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중학생들을 특별히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당시 슬라이드 필름으로, 지금처럼 프로젝터 없었고요. 슬라이드 필름을 보여주는데 아주 그냥 놀랄만한 그림을 보셨어요. 뭔지 기억하십니까? 생각나십니까? 아니, 상상이 되십니까? 슬라이드 필름 첫 장이 뭐냐면 창세기를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아담과 하가 홀딱 벗고 나오는 거를, 우리 중학교 때 그런 그림은 세상에 없는 그림이야. 아니, 아담과 하가 중요한 부위만 무화과잎으로 가리고 손으로 가리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우리 한 클래스 60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선이. 또 남중학교인데 눈이 막 이만해져 가지고 세상에 성경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렇죠. 그랬었어요, 자우강.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3 때는 고등학교 때는 시험 봤거든요. 고등학교 시험을 보는데 체력장이라고 시험 봤어요. 20점짜리가 이제 시험 봐야 되는데 그 20점짜리를 잘 보기 위해서 제가 체력장 모은 날 턱걸이를 20개를 만점인데 달리기하고 오래 달리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턱걸이가 20개가 만점인데 이것을 매일 학교 끝나고 방과 후 애들하고 해도 6-7개뿐이 못하는 거예요. 6-7개. 진영아 목사님이 그때 6-7개뿐이 못했대. 그랬어. 턱걸이만 하면 이 팔 힘이 약해가지고 그 20개의 만점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경신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그 운동장 같이 썼는데 벤치가 있어요. 벤치 나무 벤치가 딱 울타리를 따라 있어요. 거기에 제가 무릎 꿇고 올라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체력장 본 시간입니다. 체력장 만점으로 받아야 제가 또 학공부도 또 잘 봐야 좋은 고등학교 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20개 이상 해야 만점인데 20개 이상 하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손목 기도했어요. 신발 벗고 벤치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 턱걸이에 쫙 모래밭에 쫙 앉아있고 이제 제 시간이 돼서 탁 매달렸잖아요. 채점은 체크리스트판을 들고 선생님이 딱 개수를 세는 거야. 1번 수험표는 배치기 하면 배치기 안 돼. 아등바등해서 어떻게 하나를 더 하려고 하는 거죠. 제 차례가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제 7분이 못해. 맨날 해봤자 6-7개 그러니까 알아. 친구들 다 알아. 맨날 끝나고 같이 했잖아. 다 간 거. 주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 감고 했어요. 한참 하는데 누가 발을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체크리스트판으로 선생님이 눈을 치고 나 발을 치는 거야. 내려오라고. 근데 애들은 다 눈이 이만해져 있고 이게 뭔 일인가 그랬더니 저놈 다 거짓말했어. 저놈이 우리 장할 때 6-7개뿐이 못하더니 저 20개 넘게 하는 거 막 이러는 거야. 선생님 너 만점이야 내려와. 그러면 제가 20개를 넘겠어요? 그러니까 내려 20개 넘게 21개 같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중3 때 운동장에서 벤치에 무릎 꿇고 한 기도가 하나님 응답된 거야. 세상에 6-7개가 최고인데 20개를 넘게 했다니까요. 그날로 애들한테 다 왕따 당했어요. 저놈은 우리를 속인 놈, 거짓말한 놈, 맨날 6개뿐이 못한다 그러더니 언제 연습해서 지 만점 맞아 이거야. 막 한참 동안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이제 믿음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도 응답하시는구나. 그랬어요. 그렇다고 또 대학 가는 애들은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주여 시험지 받으면 만점 맞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연습은 해야 돼. 연습. 노력은 해야 돼.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 날 때부터 목사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하나씩 올라간 거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받을 때 오늘 말씀이 좀 나하고 좀 다르다. 와, 하나님은 말씀은 너무 높다. 나는 이렇게뿐이 못 사는데 하나님 말씀 너무 차원이 높다. 나의 삶과 너무 동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찔리는 분들도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찔린다는 건 뭐냐면 은혜 받는 거야.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는 거야. 말씀. 말씀. 그러니까 그 한의학의 침 놓자 침 맞아보셨어요? 애들은 안 맞아봤죠. 우리 나이 때도 맞아요. 침 맞고 나면 좀 나아져. 맞을 땐 닦고 맞잖아요.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로고스예요. 문자적인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팍 부딪히거나 찔리거나 움찔하거나 하는 말씀은 그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레마의 말씀 들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공급할 줄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의롭담을 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진짜 성도처럼 사는가. 따라서 오늘 로마서 둘째 부분을 실천 신학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성도들의 삶의 자세와 기준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을 봤잖아요. 1절 보면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자, 12장 1절을 봐요. 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란 말은 접속사예요. 이 말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설명했어. 우리가 구원받을 백성이었는데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씀으로 접수사를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살 수 있다. 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로 오늘 말씀 보시면 첫째로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 이거죠. 대상이 누구예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대상이 오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죠. 형제들아. 그럼 형제들아 그러면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까? 누구에게 말할까?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형제들에 대한 대상이 안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를 시작하는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로마서의 말씀을 받는 대상들을 말씀합니다. 7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장 7절이 그렇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만 하면 여기 보시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예요. 모든 자. 그럼 여기에는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겠죠. 남자 여자 있겠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겠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므로 오늘 더 나아가 성도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도 지칭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로마 서신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니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 이 성경은요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막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 할렐루야.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보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으래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면 이제 믿음의 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내 삶은 내 삶이지 무슨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꼭 살아야 돼? 내 삶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래.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를 무슨 값으로 샀대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지옥 고통을 당하며 죽으시고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바꿨다는 거야. 딜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셨다는 거. 그 값을 내가 지옥 가야 되고 지옥 고통 당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 값을 예수님을 대신 보내시고 대신 치르게 하시고 나와 맞바꾸셔서 예수님은 지옥 고통 당하시고 지옥을 체험했지만 우리는 이제 죄사함 받은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됐다는 거야. 값을 지불했다는 거. 누구 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누구를 사기 위해? 우리를 사기 위해. 우리는 누구의 거야? 우리는 내 게 아니야. 이제 예수 믿은 우리는 예수님의 값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꿨어. 우리를 사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거라는 거야. 믿음이 약할 때는 이 말이 싫었어요. 저도 싫은 때가 있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창창하게 젊은데 내 삶을 좀 살아봐야 되는데 왜 자꾸 나를 하나님의 거래? 왜 바꿨대 자꾸만? 내가 원했어? 왜 나를 샀다는 거야? 안 바꾸고 싶어. 그냥 나를 내버려둬.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나로 해 죽으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그 죄 문제 해결하려면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죄 없는 분이 가는, 죄 사함 받은 자 가는 곳이. 그럼 그 죄가 여전히 있으면 어디가 되면 지옥 가야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나의 죄를 가지시고 대신 죽은 거야. 내가 죽어,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가지고 죽으시고 지옥 고통 당하신 거거든요. 이게 싫으면 다시 물르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나 어디 가야 되냐면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서 1박 2일 놀다 오는 게 아니에요. 3박 4일 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영원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듯이 지옥 가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뜨거운 불 가운데서 살아야 돼. 제가 지옥불 체험을 잠깐 얘기하면 체험하기 원하는 분들은 가스불을 켜고 1초만 손가락을 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뜨거움에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야. 성경 보면 사람을 불로 소금치듯 한대. 구더기도 안 죽는데, 죽고 싶다고 죽는 데가 아니에요. 일단 육이 죽고 영혼이 가면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돼. 영원히. 그러니까 만약에 나 예수님과 안 할래, 예수님과 안 바꿀래, 예수님의 상값으로 나 치유를 마세요, 나는 그냥 내 원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 살아야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싫어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꿈에서도 지옥은 생각하잖아요. 나는 영원한 천국 가 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값으로 산 바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냥 아직도 안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 지옥 가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다 아멘 하셨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신 성전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람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그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김씨, 이씨, 박씨, 누구 아버지 이런 호칭에서 누구 성도님, 누구 집사님 이렇게 이름 호칭을 바꿔요. 분명 사람이 바뀐 건 아닌데 호칭을 바꿔 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영접하잖아요.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어요. 누구누구 성도 바뀝니다. 전에는 누구 아버지, 누구 씨, 누구 사장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나면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면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저 밑에 교회 있을 때 이런 얘기 몇 번 했어요. 기억납니다. 한날에 왕이 있었는데 민정시찰을 나간 거야. 우리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 사는 모습을 궁금해서 신하들을 거느리고 간 거예요. 그 시내를 자기 나라를 쭉 백성들이 사는 데를 가보는데 어느 다리를 건너가게 되는데 다리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웬 거지아이가 가만히 떼기를 덮고 달달달달 그 추운 날에 떨고 밥을 굶은 것 같아요. 몇 날 며칠 몇 달을 못 씻은 것 같아요. 얼굴은 까맣고 손발이 까맣고 막 머리가 떡이 되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털털털 떨고 있는 거야. 왕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왕은 자식이 없었어요.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치고 나는 거예요. 저 아이를 데려 왕자를 섬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깁니다. 그리고 만난 걸 먹이고 사람처럼 꾸미는 거지. 머리를 다듬어주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아이를 꾸며놓으니까 왕 앞에 데려오니까 아니 얘가 잘생겼어요. 아주 깨끗한 거야. 그 속으로 됐다, 이놈을 교육시켜서 왕자 교육을 시켜서 내가 왕자로 삼아야지. 그리고 이 나라를 물려줘야지. 자식 없으니까. 잘 됐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아이를 데려다가 특별히 공자, 논어, 맹자, 학자들의 수업을 다 듣게 하고 가르치면서 좋은 걸 먹이면서 궁중 예절 또 모든 말투 예식을 다 가르친대. 얘가 따라하긴 하는데 속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밖에서는 내가 내 마음껏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못된 짓도 하고 좋은 거 싫은 거 다 했는데 내가 궁중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도무지 할 걸 못하네. 여기를 나가야지 하고 이 녀석이 밤중에 궁중 담벼락을 뛰어넘어 밖으로 나가 도로 그지가 되면 얘는 똑똑한 아이요, 그 멍청한 아이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신분을 바꾸셨어. 세상에서 죄가 지은 줄 모르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 지옥 갈 영혼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만드셨어. 신분을 바꾸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나가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지 아이를 데려다가 삶이 바뀐 거죠.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장차 왕자 교육을 잘 받고 나면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데, 응?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근데 그 축복을 앞에 두고도 나가서 못된 짓 하고 마음대로 살던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원하면 바보예요. 마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지은 줄 모르고 살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되게 하셨어.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 만 가지의 복을 받을 자로. 할렐루야. 만약에 목사인 제가 시내에 있는 카지노에 가서 밤새도록 빠찡코 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제 신분을 망각하고 절에 가서 목닥치며 반야심경을 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아마 일본말로 모르긴 해도 사쿠라 목사 그럴 거예요. 사이비 교주라 그래요. 사이비 교주. 여러분, 목사는 목사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해도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오늘날 왜 우리 한국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왜 크리스찬들이 왜 세상 사람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냐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서 10장 30절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슨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렇게 말을 들지 않을 텐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항상 성도라면 부르심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사,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예배는요, 한국교회 예배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예배학을 공부했는데 예배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린다,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예배당이라 그러잖아요.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거야. 교회에서만 드리는 거야. 그러면 삶은 교회 밖을 나가면 불신자처럼 살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삽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못된 짓 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예배와 삶을 따로 분리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 1절에 산제사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산제사란 살에는 예배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야. 예배가 삶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었어요. 지금도 오지만 와서 인천공항을, 김포국장을 내릴 때, 김포 때는 김포국장을 내릴 때, 국제공항을 내릴 때 인천시에 있는 빨간 십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는 부활을 상징하는 하얀 십자가를 걸었지만 그 당시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십자가를 다 걸어놨잖아요. 내리면 성도에서 놀라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다니. 그랬죠. 교회마다 꽉꽉 찼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교회가 전도를 안 해도 교회는 꽉 찼어요. 정말입니다. 교회 전도를 안 해도 꽉 찼어. 왜? 삶이 힘들고 그러니까 다 교회 왔어. 지하실 교회가 200명 모였단 말 다 했지.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렇게 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사들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를 가보면 성도들이 많은데 그 성도사들이 이제 한국에 몇 년 살다 보면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느끼는 거야. 주일날 교회 가면 성도들이 많은데 사회 나가보면 크리스천이 없대. 이 말이 뭐죠? 그 얘기하는 거야.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삶은 안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삶과 예배가 따로 노는 거예요. 예배가 삶인데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매일의 삶이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교회 밖을 나가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상처 주는 얘기 안 하잖아요.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누구 욕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항상 어떻게? 좋은 얘기,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믿음의 말. 그죠? 그렇죠? 교회에서 사기치고 거짓말하면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특별히 없잖아요. 기도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 그렇게 살아요? 아닌 거지. 그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께, 생명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성령의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맞아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옥 고통 난 그 예수님과 바꿨음으로 난 하나님의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살아요. 주님의 것으로 삽니다. 내 것으로 살지 않아요. 오늘 2절을 말씀 보시면 2절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2절 말씀을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걸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둘러보면 너무 악한 게 많아서요. 눈과 귀와 코와 입을 다 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에서 사회에서는 사건 사고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좋지 않은 건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할 때가 있어요.
수년 전에 제가 기억나는 신문기사를 스크랩한 걸 몇 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42세 벤처기업 이사였던 이모 씨가 성폭행죄로 구속됐대요. 기사 내용은 기가 막힌 건 7개월 동안 경기 분당의 자택에서 11살 친딸을 성폭행하다가 견디다 못한 부인과 딸의 신고로 구속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또 24살 이모 씨라는 대학생은 술김에 망치를 꺼내 옆방에 자고 있는 어머니의 머리를 때려 살해했고, 왜? 컴퓨터 하지 말랬다고. 큰 방에 자던 아버지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대. 세상에. 또 신문에 보험금 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과 두 조카를 살해한 아버지 이야기도 실렸어요. 고나게 자고 있는 자신의 두 딸과 두 조카를 타고 있는 차를 물속에 집어넣은 거야. 사건으로 꾸민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카센터 5일 가러 갔다가 YTN인가 켜놓은 걸 잠깐 봤어요. 집엔 TV가 없으니까. 뉴스를 보니까 사건 나오는데 웬 차가 왱 달리더니 갑자기 커브를 틀더니 벽에다 팍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조석에 타고 있는 아내는 죽고 남편은 온몸이 다 부서졌대. 뼈가 막.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보니까 이상한 건 아내가 사고 나기 전에 죽었었다는 거야. 뒷얘기를 보니까 남편이 담요로다가 무엇인가를 차에 태우는 게 이게 CCTV인가 어디 나왔대요. 그러니까 추정이 되잖아요.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을 거기다 태우고 사건을 이제 보험금 타내려고 만든 거야. 조작한 거지. 보십시오. 왜 자기 딸 둘을 죽이고 조카를 물속에다 차를 밀어넣어요? 왜 자기 아내를 죽입니까? 또 얼마 전에 또 들은 뉴스 중에는 아들이 자기 어머니한테 차 부동액을 섞은 걸 먹여서 음식을 먹여서 죽였어요. 보험금 타내려고. 그러니까 생명보다 이게 돈이 더 우선시되는 세상 살고 있는 거야. 이 악한 세대. 가족이고 뭐고 없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가족을 안 보는 거야.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 세대다. 세상이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 안타까움이 생겨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막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벌써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우리도 가슴 아픈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보고 NO! 외쳐야 됩니다. 안 된다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소금은 썩는 걸 방제 역할을 해요.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 소금이. 빛은 어둠을 물리쳐요.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교양 과목에 그런 것 중에 들은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사람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사람 심리가요, 질성이 있잖아요. 가로등불빛이 어두워질수록 조도가 낮아질수록 범죄율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가로등불빛을 다 조도를 높인대요. 밝게. 그래야 범죄율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어두워질수록 사람 마음이 더 범죄를 일으키려고 신경이 일어난대. 그래서 더 밝게 해야 된다는 거야. 가로등을 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게 뭐예요? 빛이 너무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기도로부터 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녹아져야 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도 같이 오염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되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가면 안 돼. 구별돼야죠. 구별돼야 돼. 둘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삶이 안 바뀌어요. 우리가 성도의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성도로 크리스찬 살려면 여러분의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제가 녹양동역을 지나가다가 오래된 가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식당 카페 같은 데인데 지나갈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깨름칙한 거야. 왜? 안에 있는 식탁이 일단은 녹이 나고 더러워. 유리창이 아주 더러워. 야, 저기를 누가 들어가지? 도무지 가게인데 사람이 좀 깨끗해야 들어가고 싶은데 안 깨끗해요. 보는 나도 찝찝해. 그래서 어떤 애 거기를 안 쳐다보고 가. 그런데 어느 날 현수막 조그만 게 붙었어요. 이 가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왔다는 거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들어온 주인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막 청소를 더 기다게 하는 거야. 가구 새로 들여놓고 유리창 닦고 인테리어 다시 하고 막 들어가고 싶은 거야. 어떻게 새롭게 했나. 똑같은 장소인데 완전히 다른 장소로 변화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창에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걸어놔야 돼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죄가 지은 줄 보고 내가 막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것이 된 나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라는 팻말을 붙여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 예수 믿는 건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입술로 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빛으로 살 수 없어요.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절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바꿔 먹으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나 안수 집사야, 나는 목사야, 전도사야. 직분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야. 이제 바꿔야 돼요. 마음이 안 바뀌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말하는 게 똑같고 행동하는 게 똑같아요. 아까 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다 돈 때문에 삽니다. 돈이면 자식도 죽여요. 부인도 남편도 죽여요. 부모도 죽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돼요. 보험금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변화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변화됩니까? 삶이 변화됩니까? 아니요. 액션을 취해야 돼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면 다 치우고 없애버려야 돼요. CD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다 치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저는 죄송하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흉을 가끔 볼 텐데 너무 죄송스러운데, 여러분에게 믿음의 유익이 1이라도 된다면 나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 아버지가 주당이시잖아. 살아계실 때 술을 얼마나 드시는지 이거는 다 알아요. 다 서울 도남동 사람이 다 알아서. 도남동 사람이 일단 들어오시면 일찍 들어오셔. 새벽 4시. 그리고 고성방가 노래를 부르고 들어오셔. 그러면 다 알아요. 다 알아. 자다가 다 들어. 아이고 누구 아버지 가시네. 다 알아요. 다 알아. 천안삼거리는 왜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천안삼거리. 우리는 대전인데 왜 천안을 왜 부르는 거야? 천안삼거리. 아유, 다 외웠어 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시니까 우리 어머니 화병이 생겨가지고 제발 술 좀 먹지 마. 제발 술.
그것도 또 이제 일본말로 간조라 그러니까 이렇게 직원들 돈 나눠주는 날 되면 우리 아버지 대목수였었는데 대목수 목수들을 데리고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수를 다 돈 나눠주고 이제 돈 가져온 날 술을 이만큼 드시고. 근데 도남동 그 당시 성신여사대 앞에는요 포장마차촌이 쫙 있어요. 쫙. 안 가보셨죠? 저는 우리 어머니 손잡고 많이 갔어요. 왜 갔을까? 술 마시러 갔을까? 아니 우리 아버지 찾으러. 안 들어오시 우리 어머니 기다리다 가. 어? 포장마차에 막 쫙. 근데 포장마차에 무슨 연기 이렇게 많이 나? 보면 참새구이, 닭똥집, 오뎅, 홍합탕 뭐 이런 거 다 끓여요. 막 구워. 여러분 모르시죠? 엄청 맛있대요. 우리 아버지 말은 그때 당시 꽁치도 거줬어. 꽁치도 갖다 거줘서 석쇠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탄불에다가. 그게 술안주야. 이제 그거를 포장마차에 쭉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꼭 그 길로 와. 우리 어머니가 철석까지 약속하거든요. 내가 절대 술 안 먹고 올게. 이번 간주 날에는 내가 돈 놔주고 내가 그대로 들고 올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오는데 그 포장마차 길로 쭉 오다가 맨 마지막에 그 빨간 그 옛날 천막으로 포장마차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 쓰냐면 맨 끝집 그냥 갈 수 없잖아. 딱 한 잔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가다 그걸 딱 보고 요 집 지나가면 이제 끝이야 이제.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그 집 들어가. 그 집에 들어가. 그 집에서 이제 그냥 날 새고 드시는 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가는 코스가 있어요. 딱 가면 일단 제일 끝집. 그리고 뭐 끝집에 없으면 가만히 서 있어. 엄마 가 빨리 찾으러 가지 뭐. 조금 있으면 들린다. 뭔 소리가? 우리 아버지 웃소리가 제일 커. 한 잔 드시면 막 웃었거든요. 그 골목에 있으면 다 들려. 저 집이다. 가면 딱 있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요 술을 안 드시려면 골목을 바꿔와야 돼요. 응? 오는 길을 바꿔와야 되는 거야. 아니 그 길을 똑같이 오면서 내가 끝까지 내가 안 먹겠다고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게 안 돼. 길을 바꿔야 돼. 길을. 골목길을 바꿔야 되니까 골목길을. 다른 길로 와야지. 술집이 없는 길로 와야지. 술을 안 드시지.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뭔가 신혼의 내 삶에 변화를 주려면 지금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안 돼요. 안 돼. 바꾸셔야 돼요. 바꿔야 된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변화가 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그걸 안 바꾸고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예언할게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안 돼.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살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돼지는 돼지처럼 살아요. 그럼 개는 뭐처럼 살까요? 사자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사자가 꿀꿀거리면 이상한 거예요. 돼지가 어흥 하면 이상한 거예요. 똑같.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살면 된다고요? 아니요.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지상명령 하잖아요. 지상명령.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디테일하게 성경을 쫙 가르쳐드려요. 우리 교회 지상명령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지상명령 잘하는 거예요. 지상명령 이 성경을 여러분이 처음부터까지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그러면 안 하면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은 영상통화 다 하지만 미국에 가신 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한테 편지를 써. 국제편을 보냈어. 그 편지가 왔는데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보낸 편지를 안 뜯어보고 거기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무슨 말하는지 어떻게 알아? 뜯어보고 읽어봐야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구나, 어머니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뭘 알아요.
아니 편지를 읽어봐야 아버지가 나한테 뭘 시키는지 뭘 말하는지를 알지. 안 뜯어보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성경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예요. 아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딸아, 이렇게 사는 거야. 너희가 내 자녀잖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거잖아. 왕 같은 지상들이잖아. 너희는 이렇게 사는 거야를 성경을 통해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요? 제대로 못 살아요. 분별이 안 돼요.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아버지 뜻을 알아 분별하고 사는 거야. 왜 시간을 추가해서 지상민영 제자반을 운영하고 왜 공부하겠어요? 왜 성경을 보겠어요? 그 시간에 가서 잠자지? 그 시간에 가서 딴 일 하지? 왜 그걸 할까요? 그 시간에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보며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은사를 부어주시고 더 큰 여육간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에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알아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돈이에요. 자기 사랑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즐기고 나만 좋으면 돼, 이러고 살잖아. 아까 제가 사건 사고 얘기했잖아요. 다 돈. 돈이면 자식도 없어, 조카도 없어, 아내도 없어, 남편도 없어. 이렇게 악해지고 있다. 특별히 자기 사랑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뭐냐면 이기적으로 사는 거야. 나만 좋으면 돼, 나만. 그래서 제가 자동차 오일 가려고 하다가 카센터에서 틀어놓은 프로그램을 잠깐 보다 보니까 20-30분 기다리잖아요.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혼자 사는 걸 굉장히 좋아라 프로그램을 내보내더라고. 방송 편집하더라고.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 혼자 사는 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게 없다는 식으로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결혼 안 해. 아이도 안 낳아. 나 혼자 살라 그래 다. 통계를 냈어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100명 중에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결혼 안 해? 왜 힘들게 가족 부양 안 해? 그냥 나 돈 있고 잘 나가니까 그냥 혼자 산대, 편하게. 여자들은 왜 몸매 망쳐가면 애를 낳니? 이대로 그냥 돈 있고 아름답게 내가 살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성경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야. 성경 말씀 뭐랬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뭐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고 하와를 지어주신 거 아니야. 돕는 배필로. 혼자 있는 게 안 좋아서. 근데 세상은 혼자 살아라는 거야. 혼밥 시대.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유행이 온 거야. 거기는 나가면 혼자 살아. 거의 독신 아파트, 타임캡슐 같은 혼자 들어가자. 식당 가도 칸막이 독서실 혼자 돼 있어. 혼자 밥 먹어요. 혼자 술 먹어요. 혼자 영화관 가요. 혼자, 다 혼자.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요. 성경적은 함께. 우리야 우리.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 세대는 지금 성경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반대로.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 분별. 청춘 남녀들은 다 결혼해야 됩니다. 독신 없어요? 자녀 많이 낳아요? 자녀 많이 낳으라고. 우리 교회 자연적 성장됐잖아. 한 명, 하임이. 성도 한 명 늘었잖아. 애기들 많이 낳아야 돼. 왜 2명 낳아 잘 기르자, 하나 낳아 잘 기르자, 왜 이런 캠페인 벌여서 우리나라 민족이 없어지게 생겼어 지금. 아십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없어져. 한민족이 사라진대. 몇십 년 후면. 나라가 없어져. 나라가. 국민이 나라잖아. 국민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나라가 없어진다니까. 성경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방송 프로그램이 다 지금 나와. TV에서. 혼자 살아도 행복해, 혼자 살만해, 혼자 여행가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뭐하고 혼자다. 이러니까 애들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낳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다 결혼하셔야지. 다 결혼하셔야지.
이미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언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1절 5절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아주 힘들 때가 온다. 말세,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 사랑보다 앞서 나와요. 자기 사랑이. 첫 번째가 뭐야? 돈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는. 절대 다른 사람 배려 안 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야.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이기주의 극한을 치달하는 거야. 다른 사람 망해도 몰라 나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이러고서는. 다른 사람 용납 안 해줘요. 관용 없어요. 이해 안 해줘요. 내 존심 상해서, 나 마음 상해서 원수처럼 원수 맺고 살아. 원수 맺고. 이해 용납 사랑 없어요. 자기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아까 그랬죠? 자기 자식들을 죽여요. 보험금 노리고 가족을 죽여.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 세대가 부모 많이 거역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부모님 거역하잖아요. 부모를 대적하잖아요. 뭐라 그러더라? 부모를 뭐라고 막 비하는 말 하던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마음 안 풀어요. 원수 믿고 사는 거야 그냥. 네가 내 감정을 상하겠어? 내 마음을 존심을 상하겠어? 이기적으로 가는 거야. 이타적으로 안 살아요. 용납해주고 관용해주고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에 모여서 경건의 능력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뭐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야. 여기 나온 게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19가지. 내 세봤어 몇 가지인지. 말세가 되면 19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지금 세대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지상명하잖아요. 어린 자녀들부터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서 살아. 할렐루야. 가정이 회복돼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돼요. 지상명이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봐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가족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켜요. 저는 그래서 이 지상명령이 경기 북지역에, 남쪽은 동탄수목교에 있으니까 북지역을 작은 교회들을 다 모아서 그 교회들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 가정도요, 깨진 가정이 많습니다. 상처받은 가정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를 잘 아시죠? 영어로는 선플라워예요. 참으로 적절한 표현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는 꽃이기 때문에. 이 해바라기는 밤새도록 고개를 숙이고 있다. 해가 뜨면 고개를 들고 해만 쳐다본대요. 또 해가 떠 있을 때는 해로 향하다가 해가 석이 넘어가면 고개를 다시 떨군대요. 또 구름이 짙게 끼어 해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이 해바라기는 해 위치를 알고 계속 그쪽으로 향한대요. 구름이 끼어 해 위치를 알지 못할 때는 해바라기만 보면 그 해가 어딘지 알 수 있대요. 우리는 해바라기 운에서 배워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돈 바라보지 마시고. 아까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안 봤는데 히브리서 말씀 보실 거예요. 히브리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제 하이미는요,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돼요. 아니요, 엄마 아빠가 먹을 거 다 주고 입으로 다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뭐 다요. 다 한다니까.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으면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돈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맺으며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하루 나와서 예배할 뿐 아니라 일주일 내내 1년 12달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삶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야. 산제사야. 이것 하라고 늘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기독교를 욕합니까? 왜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거지 삶 속에는 무슨 예배야. 예배 같은 삶 웃기고 있네. 지금 생사람처럼 더 악하게 독하게 살아남아 이 사람아. 그러니까 기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살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시고 복 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욱더 삶의 현장에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있는 뜻을 분별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